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우리 한 절씩 2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은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합독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새로운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 우리에게 두 남편이 있다 그랬죠. 율법의 남편이 있고 자꾸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고 그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율법의 남편이 있고 나에게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의 남편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남편은 절대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를 않는다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율법의 남편 아래서 태어났다. 그죠? 그래서 내가 율법의 남편이 죽어버려야 내가 은혜의 남편하고 살 수가 있는데 그 율법의 남편이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오로지 방법,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안에 내가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돼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장사가 돼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닦일 때 같이 나도 죽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새 아내로 거듭나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새 남편하고 행복하게 보호자를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께 누리며 기도응답 누리며 말씀 성취 속에서 구원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요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필요하냐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믿음이냐? 그죠? 이게 있어야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정확하게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요, 내가 믿는 예수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믿을 때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완전히 영적인 재창조와 성령으로 거듭나는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확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예수가 정말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한 해답이구나.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구나. 그걸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냐? 그냥 부모 따라, 그냥 친구 따라, 아, 그 교회 우리 친구 가니까 나도 같이 가야지.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죠? 그냥 가족 따라 가족이 가니까.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다 뭐 교회 장로고 권사고 아버지 목사니까 그렇게 교회를 따라가면은 절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보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갖고 믿음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은 절대로 무슨 사건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어떤 뭐 불화 때문에, 어떤 뭐 갈등 때문에, 이 믿음은요, 믿으면 믿음에 이르게 하지, 믿음이 사라진다든지, 믿음이 없어진다든지, 믿음이 퇴보된다든지, 믿음이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다든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된다. 그 사람 믿음을. 처음부터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지.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뀔지라도 절대 믿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은 더 완전해지고 믿음은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영원한 믿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예수 믿었더니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시험 들어가고 그것도 교회 안 나간다. 그 사람은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율법 남편하고 율법 남편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 남편하고 살면 살수록 점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그 율법 남편은 그냥 죽이게 돼 있어요. 지가 죽어진다니까 그냥. 그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빛하고 내가 생명의 빛하고 자꾸 가까워지면요 어둠은 저절로 죽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뭐 물러가라 이런다 물러가는 게 아니고 내가 빛의 이 복음 속에서 계속 생명의 이 양식을 먹고 살면은 저절로 어둠은 흑암은 물러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 이 복음 남편하고 살면 살수록 복음 남편하고 살면 자꾸 죄와 율법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죽어져 버리고 사탄이가 죽은 나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오히려요 이 복음 남편하고 살면은 새로운 법, 죄의 법, 사망의 법, 지옥의 법, 그 법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성령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로마의 8장에 이제 나와요. 새 남편은 살면 그 남편하고 법에 따라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자꾸 이 복음 남편하고 살면 사라질수록 나를 볼 때나 또 다른 사람 볼 때나 문제를 볼 때나 율법의 눈으로 보지 않고 뭐 눈으로? 복음 눈으로 다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율법 남편하고 살면 어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응? 율법 남편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누가 역사입니까? 사탄이가 흑암세력이 계속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맺는 것은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지난주 그렇게 말씀했죠? 안 했나요? 했어요. 그게 뭡니까?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되는 게 없노? 나 같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게 사망의 열매예요. 우리 집안 왜 이 모양 이 꼴가지고 우리 자식들은 막 하나도 나같이 마음에 드는 놈이 없노. 그죠? 우리 나는 남편 보기 치질이도 없지. 전부 사망의 열매 이게. 이게요. 사탄이가 복음 남편하고 살면 계속 성령이 역사하지만은 율법 남편하고 살면요 계속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법을 믿음을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7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울이 예수 믿고 완전 거듭났어요. 근데 이분이 영적 상태가 완전 밑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그죠? 완전히 확신이 무너진 상태에서 분명히 예수 믿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죠? 자기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죠? 이게 항상 싸워서 내 마음에 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가지고 괴로워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복음 남편하고 사는데 과거에 사단에게 심어놓은 이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자기 속에서 새로운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자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 여기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그죠? 바울이 완전히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평생 살아왔던 율법주의가 몸에 배어 있어요, 안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요, 이게. 응? 아니고 우리 내가 양복을 다 입고 싹 새 옷 입었지만 안에 몸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한 이 모습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깊은 탄식을 하고 깊은 절망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이신 새로운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율법 지킬 필요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완성해 버린 줄 믿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뭐 마음껏 죄짓고 그러면 교도소 가요. 그러면 그냥 교통법규 딱지 날라오고 그럼 범칙금 내야 돼요. 그 말이 아니죠, 그죠? 더 이상 율법이란 잣대에 내 인생을 묻고 또 다른 사람을 묻고 남을 죽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로운 법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율법이 죄냐? 그럴 수도 없느니라. 율법이 무조건 그러면 나쁘냐? 그럴 수도 없느니라. 그죠? 로마서 7장 12절 1호 보건대 율법은 뭐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율법과 계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계명도 그렇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의롭고 선하도다. 근데 그 율법이 거룩하지만 나를 거룩해 줄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의롭지만 나를 의롭게 해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선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해줄 수 있냐? 그럴 수 없지 않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죠? 율법은 아무 잘못이 없다.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은 그것 또한 사람을 정죄해야 자기가 구원받을 이유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율법 문제가 아니고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그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 율법 폐기론자에 대해서 딱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바울이 반문하죠. 그러면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이 선하지만 선을 향할 능력을 갖게는 못 해주잖아요. 율법이 거룩하지만 나를 거룩하게 해주지 못하잖아요. 율법은 어렵지만 나를 어렵게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럼 율법이 뭔 소용이 있노? 자꾸 죄만 지적하고 있는데. 그럼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럼 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 안에 원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아멘. 우리 안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준다. 율법이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그렇죠. 병원 가면은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피 검사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의사가 정확한 처방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이 그런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나 율법이
내가 죄인이 되는 거, 내가 원죄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는 해주지만 원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은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미 내 속에 뭐가 들어와 있다? 죄가 들어와 있구나. 그 예를 하나 들었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은, 율법에 탐내지 말라 이런 율법이 문구가 없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죄로 알겠냐 말이야. 사람들은 행위나 드러난 걸 죄라고 생각하지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누가 죄라고 하겠노?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행위가 죄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 있는 게 죄구나. 아멘. 정확하게 나를 진단해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 아래 있구나. 완전 죄에 팔려 있구나. 내 속에 엄밀한 죄까지도 다 죄라고 이 율법은 지적하고 있구나. 그렇지. 정확하게 MRI를 찍고 정확하게 CT를 찍어야, CT도 있잖아요 여러분. 180이 있고 270이 있고 350이 있고 이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또 의학 CT를 이게 딱 찍으면은 그 이야기 하지 맙시다. 은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두 번째. 율법이 그럼 왜 필요하냐? 율법이 왜 필요하냐? 죄를 이용해서 누가 활동하고 있다? 그렇지. 사탄이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죠? 율법은 정확하게 우리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이 사탄이 죄를 틈타서 그걸 기회로 활용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 하지만은, 그렇게 알려주지는 하지만은 사탄을 이길 능력은 율법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선이죠. 율법이 내 속에서 이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해 주지만은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어. 그죠? 악을 이길 능력도 내 속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드러내게 해서 죄를 완전히 폭로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율법은 신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뭐예요? 죄의 이미 노예로 팔려버렸다. 그죠? 나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나를 죄의 힘으로 끌고 다니는 이 사탄의 속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 없다. 그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예를 들면 알아들어요. 길 가다가 팻말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하는데 다 들어가 앉아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좀 뭐 돌 같은 거 던지지 마세요 하는데 그거 쓰레기 다 던져놨어요. 앞에 여도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똑같다 쓰레기 갖다 버려요 이게. 구청에서 이게 뭐야 현수막까지 다 갖다 붙였는데 여기는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 CCTV 촬영 중입니다. 그런데 그거 갖다 버려요 이거. 입상 금지, 출입 금지인데 꼭 돌아가가지고 전환 걸려가지고 헬기가 뜨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요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죄를 이용해서 누가 틈을 타요? 사탄이가 틈을 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는 해주지만 나는 구원을 안 받으면 절대 안 돼.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지만 그 율법으로, 율법이 의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 율법의 역할이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겁니다. 그죠? 사탄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율법 남편하고 살면 못 살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게 뭔 말이고 바울이 뭐냐 율법이 정통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완전요 율법을 흠입고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인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를 알고 나보니까 이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준 거구나. 자기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틀리게 알은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인간은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고 자신이 죄임을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율법을 지키고 전적으로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그죠? 자기는 율법으로는 완전 자기는 옛날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 했는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라. 잘못 알았던 거죠. 그죠? 그 율법은 진단할 뿐이지 해결책은 아니다. 해결책은 새로운 법, 다음 주에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 법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살리는 법이에요. 자, 첫 번째. 바울의 갈등과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울 속에 일어나는 계속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뭐냐? 바울은 이 싸움에서 나는 패배자다 이랍니다. 나는 나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첫 번째요.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죠? 신부는 구원받아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내 영적 상태는 내 안에 여전히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이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종이고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 갈등이 필요가 없잖아. 그럼 구원받고 나보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 죄성이 자꾸만 사단이가 틈을 타서 죄를 짓게 하는 도구로 이 기회를 타서 막 이거 활용하고 틈을 타고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빛이 없을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단 말이야. 캄캄한데 무슨 뭐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있나. 불을 탁 켜보니까 이게 더럽구나. 이거 꽃을 바꿔야 되겠구나. 보이죠? 그죠? 빛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 속에 이 어마어마한 죄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그죠? 원함은 내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원함은 내게 있지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선을 행할 수 없다. 이게 율법은 선하지만 내 육신은 선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 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속은 악으로 충만하다.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죠? 왜?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죄인이네 이 정도 알지. 그 죄의 깊이와 그 죄의 넓이와 그 죄의 길이를 그 죄 속에 제 뼛속까지 들어와 있는 죄의 각인 뿌리 체질을 청량할 수 가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걸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니까 나 죄인이네 예수 믿을 때 그거 아니다는 거죠. 평생에 죄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고 나니까요. 자기 속에서 탄식이 일어나는 거죠. 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타락한 죄성을 육신이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이 갖고 있어요. 여기 강단에서 서는 나도. 그죠? 나에게 선한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도저히 없구나. 다 고백하고 있죠. 이 불신자는 이런 고백 못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육신이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 그 어떻게 심한 표현을 내렸어요. 나의 육신은 죄에 팔려버렸다. 육신 속에 죄가 들어와 있고 이 육신이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도다.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영적 문제로 인해서 죄를 짓고 어려움 당황을 볼 때 아이고 나는 저런 사람은 저런 신앙인은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해놓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모양이 다르지만 자기도 똑같은 그 죄를 범하고 있어요? 안 범하고 있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이게서 묵상에서 덧붙인 말인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300% 전문가들입니다. 그죠? 몰래 죄짓고 살짝 죄짓고 표시 안 나게 죄짓고 그죠? 엄밀하게 죄짓고 완전 죄 300%입니다.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나만 그런가요? 나만 그런갑네. 그죠? 뭐 다른 사람이 죄진 건데 막 입에 거품 물고 흥분하고 막 자기도 똑같은데 이걸 알면은 함부로 남을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 나에게 선을 찾을 수가 없다. 그게 자기 속에서요, 이게 막 갈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1대지 두 번째예요. 두 번째니까 로마서 7장 15절 17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잠깐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죠? 로마서 7장 19절에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을 행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실상은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향하고 살아가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근데 이 육신이 죄성이 가득해가 죄의 법을 더 좋아하네.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 속에서 살고 싶지. 그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당연한 영적 소욕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불신자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반대로 자꾸 육체의 욕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나는 도저히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신앙생활. 그 이야기는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결심하고 몇 번 다짐하고 번번이 나는 그때마다 실패를 경험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내 마음속에서 용서해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결심해도 얼굴만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미움이 올라와 버려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게 우리예요. 그죠? 하루 종일 꾹 참고 있다가, 그죠? 누군가 오장육부를 뒤집는 소리를 살살 하면은 갑자기 폭발해 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저도 그래요.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 설교하면 그래 당신 그 말 맞아. 당신 그릇 맞아. 당신 그릇 살았다. 그 저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진짜 이유는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 자신이 미워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만 싫어. 신앙이 후회가 돼. 그래 됩니다. 너무 괴롭고 신앙에 완전 참패를 당한 것 같아. 아니 케어 번지를 날린 것 같아 완전히. 그때마다. 그래가지고 내가 완전 케어 번지 맞고 완전 쓰러져 버렸어. 저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때 느낍니까? 느낍니다. 아, 내가 목사 일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도저히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구의 속에 있었어요? 전도자, 대전도자 바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은혜 생활 안 되면 바울이라고 뭐 똑같지 뭐 우리하고 다를 바는 뭐 있겠어요.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합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닌 것이 자꾸 작동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지금 이 말은 뭡니까? 아까 말했죠. 내가 진짜 왜 자꾸 이러는지 나도 나를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그죠?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안 해야 되겠다는 건데 아는데 막상 닥치면은 내 안에 다른 나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 그죠? 내 안에 세워진 틀림망대 무너질 수 없다. 못 무너뜨린다. 내 안에 이 사단의 망대 절대로 내 힘으로 못 무너뜨린다. 그죠? 내가 원하는 거 안 하고 자꾸 반대쪽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틀린 사단의 망대예요. 그죠? 바울이 여기 탄식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근본 원인이 뭐냐? 근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 내 모습인지 알게 됩니다. 그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진짜 내냐? 악을 행하고 살고 있는 이게 내가 진짜 내냐? 헷갈린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바울의 답은 둘 다 내다. 둘 다 내 자신이다.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뭐 여러분 뭐 선만 행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악만 행합니까? 악만 행하면 이거 앉을 수가 없지. 둘 다 저로 여러분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죠?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로마서 7장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깨달았노라. 드디어 내가 깨달았다. 내 속에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도 나 자신이고 악을 따라 행하는 그 모습도 바로 내 자신인 줄 믿습니다. 둘 다 진짜 내 모습이에요. 둘 다 내 모습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7장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내 속사람에 그것으로 해서 즐거워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법 쓰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 근데 내 지체, 이 육신이잖아요. 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를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죄의 법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그죠? 이 죄의 법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유대인들이 가문 대대로 7번이나 저주 재앙을
빠뜨리게 하는 법이에요. 이게 무서운 법이에요. 이게 이 죄의 법이요, 끊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가면 대대로 집안이 내려온다니까 이게. 그죠? 이 사탄이가 이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묶어버린 거예요. 죄의 수갑을 누가 풀습니까? 경찰관에 와서 풀어주지 않으면 이 죄의 수갑은요 아무도 못 풀어요. 움직임 음수는 더 좋아져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지옥 감옥에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죠? 그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서 7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한다. 죄성이, 타락한 본성이. 그죠? 7장 20절에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이다? 죄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은 자기가 죄를 뭐 정당화하고 회피하자고 하는 말 뜻이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했으면은 그 상대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으면은 반드시 책임지고, 그죠? 그 손해를 값을 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나고, 그리고 악을 행한 것도 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내 속에서 뭐가 살고 있다? 죄가 살고 있다. 그죠?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는 이 다른 세력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세력이 나를 완전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해줘. 그죠? 제가 나에게 왕노를 할 때는요, 목사는 저도 내가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이게 완전히 이게 막 혼동이 돼.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는 은혜 받고 찬송해놓고 설교까지 다 해놓고, 조금 좀 내려가가지고 완전 제된 생각이 올라오니까 막 사람이 뭐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막. 이게 막 너무 괴로워 그냥.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보죠? 응?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하고 바울의 모습이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이대주 두 번째, 내 속에 두 가지 법도 있고 두 사람이 공존한다. 내 속에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악마는요,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내 속에서 계속 전쟁을 일으킨다. 이 전쟁터라 여가 완전히 막 재앙이라 여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싸움터에서 나는 항상 뭐 한다? 승리한다, 실패한다? 실패한다.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있다, 없다? 없다. 악을 이길 힘이 내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결과는 실패자지.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런 열정과 열망이 내게서 있어요. 꿈틀거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기도에 빠지면 안 되지, 기도 생활 해야지, 영적 생활 이렇게 나태하면 안 되지, 이런 게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내 지체는 잘 된다, 안 된다? 몸은 안 따라주는 기라. 아이고, 교회 가려면 화장도 해야 돼, 머리도 감아야 돼, 옷도 또 새로 입어야 돼. 이게 막 시간이 너무 많이 나. 아이고, 막 쉬자. 그래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래 안 되는구나. 그래 된다니까. 저는 이제 씻고 양복 딱 있는데 5분 대기죠라. 5분 대기죠. 5분이면 충분해. 우리 사모님은 좋게 1시간 걸려야 돼. 지금 말고 옛날에.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막 기다린다고 불화가 터져요, 안 터져요? 그게 우리 속에 있다 아닙니까? 응?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죠. 어떨 때는 내가 신자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완전 불신자처럼 그리 느껴지고, 내 마음이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뭐한 사람이라다?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나는 전혀 소망이 없다. 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영적 상태와 자기 영적 실체를 적나라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그죠?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장하려면 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하나 쫙 올라갈 때 마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마디가 만들어진 뒤에 또 쫙 올라갑니다. 마디 없는 대나무 봤어요? 그러면요 1m도 못 자라요. 그 마디 대나무 옷에 막 10m짜리 입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 왜 그렇습니까? 중간중간에 진통이라는 마디가 있죠. 그죠? 거기 갈등이 있어야 거기 넘어서야 또 쭉 자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딱 그렇습니다. 대나무 보면요. 아, 우리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된다. 대나무를 보십시오. 저기 바로 내 신앙의 모습이다. 그냥 쭉 자라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실체를 보면서 바울이 정말로 자기 자신의 모습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죽기까지 끊임없는 이 전쟁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 사망의 몸에서. 베드로도 똑같았다, 그죠?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해놓고 바로 돌아서서는 어찌합니까? 주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주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 주님 뭐랬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랬어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이 두 가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똑같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 속에 막 은혜 받고 영적으로 힘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가 돌아서면 또 내가 주인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 그죠? 그러니까 막 죽을 판이지 그냥. 그러나 그 두 개 다 진짜 나다. 그 안 되는 그것도 나고 이 되어져 가는 나도 나고, 아멘. 안 되는 나도 사랑하시고, 이거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걸 자꾸 미워하면 어찌 될까요, 사람이? 어찌 될까요? 자기 스스로,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로마서 7장 25절에 바울이 절대답을 찾았습니다. 사망의 몸, 자신의 영적 실체를 본 자만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본 자만이 절대 복음을 만나고 절대 가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몸, 이게 뭡니까? 지옥 가기도 전에 지옥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죠? 이걸 자기 영적 실체를 본 자만이, 어떤 실체입니까? 완전히 나는 죄에 빠져 있는 자신이구나. 나는 완전히 죄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이 내 실체구나. 나는 완전히 사단에 잡혀 있구나. 이게 내 실체구나. 나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있구나. 이게 바로 내 실체구나. 나는 껍데기는 뭐 대단하고, 막 껍데기는 막 금배지 달고, 막 어깨에 막 별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나 영적 실체는 완전히 지옥나라에 있구나. 여기 보여진다. 지옥 백인 건데 살고 있구나. 이 바울이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걸음으로, 그죠? 어디 있습니까? 7장 25절 한번 볼까요?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하리로다. 나는 안 되는데 나를 되게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죄의 법을 못 이기는데 죄의 법을 이기도록 생명의 성령법이 내 속에 있구나. 얼마나 은혜되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죠? 이 사망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세력에서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죄의 법을 이기고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다. 그게 이제 다음 주 딱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리고 있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좀 희한해요. 로마서 7장 25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섬긴다는 것은 종이다 이 말이죠, 그죠? 갑자기 잘 나가다 30% 왜 빠지는? 주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죄의 법을 이기고 살아간다 이래 되긴데,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을 때는 막 이제 끝났다, 할렐루야,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그죠? 잠시 뒤어지 되죠. 잠시 며칠도 안 가 이게. 며칠 가면 잘 돼 이 사람은. 돌아서 문 열고 나가면서 내 차를 누가 들이박아놨어 이거. 차 빼면서 막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오늘 예배 드리고 왔는데 완전 뭐 괜히 예배 왔네 뭐 이래서 하면서 뭐 은혜가 다 떨어져 보여, 안 떨어져요? 다 떨어져 보여. 이거 좀 나는 왜 이럴까 그래 놓고 잠을 오면서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이래 안 되노. 그래 해요, 안 그래요? 나는 그래 하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죠. 요래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죠? 내가 내 힘으로는요 계속해서 이 죄와 싸움에서 실패와 탄식밖에 경험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어째야 됐단 말입니다. 목사님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복음을 알지만 마시고 개인이 복음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요 예배 때 했잖아요. 개인이 계속 내 속에 이 복음화가 안 되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 쓰라린 이 패배감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든다니까요.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죄, 사단, 지옥과는 못 이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 주인 돼서 성립해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화해야 된다고 금요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결론, 그죠? 개인 복음화뿐만 아니라 기도가 개인화가 되면요 하나님의 법을 자꾸 누리면은 영적 갈등은 저절로 해소가 돼 봅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기도로 계속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영적 갈등은 해결이 돼 봅니다.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내가 가지고 살면은,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다음 주에 나오죠. 복음 남편과 함께 살면 내가 계속 복음화가 돼요. 내가 계속 복음화가 돼서 더 이상 갈등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수용하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나도 그랬다, 이가. 내도 그랬다. 니도 지금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나도 그거 겪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괜찮다. 갈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딱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결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면 내 안에 두 사람과 싸움이 있지만은 항상 두 세력이 내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지만은 승리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법을 이기고요. 하나님의 이 내 속 사람이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아이고 내 마음에 먹었던 대로 가야지. 비가 오네. 그래 예배 갈까? 또 육신이 또 이거 아이고 또 육신이 편안한 생각 또 올라온다 이거. 그때 어찌 돼요? 또 일어나가지고 그죠?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빨리 하고 머리 빗고 남자들은 그죠? 달려와야 안 달려와야 돼요? 이기게 된다 이 말이야.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을 딱 살아가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복음 남편으로 살아가면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똑같은 갈등이 있지만은 그 근본 원인을 알게 하시고 절대 답을 붙잡고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